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들을 대표해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해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본질, 그리고 우리가 마주해야 할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에베소서 그 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이 4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과 그 성품에 따라서 발생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거룩이고요,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거룩의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심판하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거룩하신 성품과는 어찌 보면 정반대되는 것과 같은 사랑의 성품을 함께 가지고 계십니다.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자기가 창조한 모든 존재를 사랑으로 품고자 하시고요, 자기가 창조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그 모든 존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려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성경의 수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이 또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는가라는 이 의문을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이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려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거룩하신 성품 가운데에서 죄인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고요, 그 심판 가운데에서 죄인을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잠시 버려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죄인들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내 스스로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내 죄를 깨닫는다면 즉시 그들은 그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의 죄를 인정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와 돌이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거룩으로 인해 발생하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인 거룩과 사랑을 한 가지, 즉 사랑으로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단순히 긍휼이 풍성하신, 즉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다라고만 말씀을 끝맺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하여라는 단어에 우리가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단순히 사랑한다는 말, 사랑한다는 표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를 향한 어떠한 행위를 완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인하여라는 단어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성품인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증거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뒤에 이어진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어진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하심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5절에서 7절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들어낸 기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죄의 삭, 즉 죄로 만들어진 결과가 무엇이라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죄의 삭을 사망이라 규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모든 인간들은 지금 어떠한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태초 아담과 여자가 만들어낸 그 선악과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바깥에서 내가 더 기쁘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될 수밖에 없고요, 로마서의 말씀에 따라 모든 죄인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는 운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앞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그리고 자기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만든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으로 나아가며 그 사망으로 가는 길 가운데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다가 죽음과 멸망을 맞이하기를 기뻐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이 사망이라는, 이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님과 본질을 같이 하고 계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독생자라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요,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마지막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보인 모습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은요,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십자가 위에서의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 인간들을 모두 죄에서 해방하는 대속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다면 내가 타인을 위해 죽으면 타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타인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면 나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간을 구원했지만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들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앞서도 말씀드렸듯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미 우리 각자의
죄를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죄가 이미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타인의 죄를 대신 짊어질 수도 없고요. 나의 죄를 타인에게 전가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거룩하시고 가장 정결하신, 한마디로 죄가 없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안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받아들여 그 사람들의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홀로 그 모든 고통과 죽음을 감당하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이 세상의 누구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할 수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셨고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스스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으로 인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증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나타나신 사랑의 완성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단순히 죽음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의 삶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요. 그 후에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다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단순히 죽음으로 그의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닌 부활과 승천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보여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이 우리 인간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요, 반드시 새로운 삶이 존재할 것이고요. 그 새로운 삶 가운데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모든 죄에서 벗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것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의 고통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가르침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고 그리스도를 승천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므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가 부활과 승천을 완성하셨듯 우리도 죽은 후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요, 그리고 이 죄에서 해방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리고 부활을, 그리고 승천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천국 백성의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미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온전한 구원을, 온전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단순히 그 사랑을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기쁨과 모든 유익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듭남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믿음이 다시 우리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과 9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해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은혜의 선물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힘과 능력은, 세상의 방법은, 세상의 모든 좋아 보이는 것은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엇을 감당해야만 할까요? 우리가요,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오직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죽는 그 순간 무엇으로 죽죠? 그죠?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영원히 불타오르는 지옥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죽은 이후에도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괴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살아서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요. 죽어서도 죄가 만들어내는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우리 인간들은요, 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무능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은요, 자기 자신도 그리고 타인도 그 어떤 누구라도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예비하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요,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로서 받은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요, 누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선물을 주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요, 아무리 선물을 주는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 사람에게 예뻐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높인다 한들 선물을 주는 사람이요, 나는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누구도 선물을 함부로 갈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린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해서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이 교회에서 이런 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라는 그런 우리의 행위를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구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앞에서 오직 절대적인 겸손과 낮아짐만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 구원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한 가지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특별한 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요, 살아생전에 하나님께 10억을 헌금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교회에 10만 시간 이상을 봉사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30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무엇으로 규정하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우리를 향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온전한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에 죄에서 해방된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이 온전히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사랑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사랑한다는 그 모든 것들은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요, 사랑에 관련된 너무나 많은 달콤한 표현들을 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고 살아가며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참된 사랑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라면요, 하나님처럼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 즉 증거를 보여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콜센터 직원들이 항상 전화를 받을 때마다 뭐라고 말을 하죠? 그죠?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죠. 근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거를 할 수 있죠? 그 사람이 사랑한다는 말만을 하고요, 그 사랑에 합당한 행위를, 그 사랑에 합당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감정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용인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수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만들어낼 수 없는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행위가요, 곧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그 어떠한 행위도요,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 구원이라는 것은요, 이미 2000년 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직 무엇을 통해서만 이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인 구원으로 주어졌고요, 이 은혜의 선물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오직 믿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왜냐? 내 행위로는, 내 능력으로는, 세상의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동원하더라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겸손함으로, 오직 낮아짐으로, 그리고 내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으로 이미 우리의 삶에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과 천국 백성의 자격을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어떤 축복도, 어떠한 구원도, 어떤 천국 백성의 자격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생한 그 은혜 없이는 누릴 수가 없는 것임을 기억하며 오직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그 사랑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단 한 가지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겸손과 낮아짐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